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재일 권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문제가 해결되며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 병상에서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 성교교회의 목표인 예배, 기도, 전도, 성교의 영성을 초대교회처럼 회복하여 성령의 열매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욕심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2월 말에 시작되는 포스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포스트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사님들과 준비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오며 물질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셔서 포스트를 통하여 젊은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강구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권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저희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국사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8선 이남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8선 이북에 올라가서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면 그 영웅이 되기도 하고 큰 상을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살인인데 이게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만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큰 상을 받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9세기경에 영국 군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을 하는 중에 적군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을 했을 때 그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애국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혹은 이 사상 저 사상 이런 체제 저런 체제 이게 아니고 나는 그저 간호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했을 뿐이다. 이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은 애국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랑은 그 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경천 애인이라고 말하는데 글라우벤 안코테스 리베 멘슐션 리베.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하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 그런 그 부사가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 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다라는 말, 홀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육으로 질적양적 총동원해서 게잠타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인데 헬라 원어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내 중심이죠. 목숨, 생명, 뜻은 마음을 말하고 힘은 능력을 말하는데 나의 온 인격을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할게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 제가 이단이거나 사이비 목사라는 소리 듣겠죠. 뭔 목사가 자기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성도들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라 그럴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깐짠 크라프트예요. 영육으로 모든 힘을 짜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우리가 조건을 많이 걸잖아요. 뭐 이런 복 주고 저런 복 주시고 이런 병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을 많이 거는데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거래를 하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 굉장히 거창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이유,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착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 줬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질문의 주어가 좀 특이합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은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겠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주어고 율법사는 자기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선생이 누구고 내 배우자가 누구고 내 파트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하고 살 건가? 그것하고 누구하고 내가 살 건가?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전혀 다른 각도죠.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는 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산을 많이 하게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근데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입장은 뭘까? 왜 그럴까? 자꾸 헤아리게 되니까 생각의 폭도 넓어지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율법사가 대답을 하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애둘러서 사랑을 베푼 자다. 그렇게 자비를 베푼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 선입견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한 율법사에게 영생을 받는 그 방법이 사랑에 있음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인간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또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이 별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와 교제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삶에서도 예배가 나와야 되고 살면서도 예배가 나와야 되지만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이렇게 함께 가야 되고 또 삶에서도 예배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하고 다 문제가 없어요. 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 문만 나가면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그런 데서 그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가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절대로 가치가 없는, 그냥 버려도 되고 비난해도 되고 비판해도 되고 심판해도 될 만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굉장히 지식이 밝아요. 들은 설교가 많다 보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식은 많은데 이게 얼마나 조화롭지 못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 주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그 사랑한다 그러는데,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돈 몇 푼 쓰는 것조차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인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가는 것만큼 다른 것도 따라가는 거죠. 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그 사람을 품는 그릇과 용서하는 크기가 달라요.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조그만 죄 정도밖에는 용서를 못합니다. 크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죄로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예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돌 던져 죽이고 싶을 정도로 큰 죄라 그러는데 엄마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눈에 딱 멀어버리면 죄가 죄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허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아직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지를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 성령이 이렇게 직접 임재하시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급한 강한 같은 바람이 불면서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을 신비하게 체험했고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만 받아가지고는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의 구체화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처럼 쉽게 말하고 사랑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 단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속성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은 정말 배워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무식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 그래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물건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섬겼지,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가르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생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걸 가지고 죽도록 섬겼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섬기니까 상대방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먹어줘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이 옵니까? 결국은 헤어져요. 왜? 나는 정말 상대방을 죽도록 사랑했는데 무식한 거예요. 상대방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생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생선 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섬기는, 죽도록. 또 고기 좋아하는 친구는 상대방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가지고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만큼 싫은데 먹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참다 못해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다. 무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자식대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자한테는 아주 곤욕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글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아주 말을 잘하는, 말이라 그러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초반에 잡아야 된다. 군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애를 먹였다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시집을 들어갔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싸우는 소리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지금 뭔 벼락이 쳐도 벌써 쳤을 것 같은데 왜 저 집이 이렇게 조용하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무조건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대요. 그게 뭐냐니까 한 번은 그렇게 말하더래요. 니네 친정집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배웠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시비를 그렇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어머님, 제가 배울 만큼 배운다고 해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시어머니한테 배울 게 더 많이 있네요. 제가 혹 잘못하면 세게 야단쳐 주시고 저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그러니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니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또 한 번은 야, 너는 뭐 명문대까지 나왔던 애가 그런 것도 모르냐? 아이고 어머님, 요즘 대학은요 어머님 때 초등학교보다 못해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제가 배운다고 배워봤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거기에 제가 따라갈 수 있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늘 매사를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긴장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맨날 자기가 군기 잡는다고 잡는데 이야기를 끝내놓고 보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꾸 자기 발밑으로 이렇게 낮추는데 끝나고만 나면 시어머니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진 것 같고 뭔가 그렇잖아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얘기했는데 야단을 쳤는데 그보다 훨씬 잘못했다고 더 잘못했다고 그냥 확 숙여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졌다. 앞으로 모든 우리 집 살림은 너한테 다 이름할 테니까 네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알아서 해라.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싶으시면 지는 것부터 배우세요. 지고 이기는 싸움이
둘 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면 서로 이기려고 그래요. 서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예.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예.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제일 성질을 많이 부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해요. 근데 그걸 심리적으로 잘 풀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까워지면 동질감이 느껴진대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라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게 들어있어서.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알아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지나갈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김치 같은 거. 우리나라 김치가 뭐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가 됐더라고요. 올림픽 커뮤니티에서 그 한국의 김치가 공식 음식으로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요. 근데 김치가 오래될수록 적어도 20일 이상 지나야만 그 발효가 돼서 그 유산균이 막 수십만, 수백만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20일 이전의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20일 지나야 비로소 김치의 효능을 알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우리나라 분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이 성장을 해요.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발효식품 같은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저주받는 자들이 매달린다는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죽으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도 착한 사람이 없지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려고 그래요. 뭐 싫은 소리 하거나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은 가차 없어요. 단칼에 잘라요. 그거는 아직도 대단히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는 두 번째는 관계의 성격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42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뭐 이렇게 내 필요를 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대화를.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 만나면 서로 자자 해놓고 또 말을 걸어요. 잘 자. 해놓고 또 뭐가 생각이 나면 또 말을 또 한마디 걸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도하자 그러면 졸립니까? 왜 기도하자 그러면은 5분도 안 했는데 벌써 1시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길어질까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면 그래요. 친한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릴수록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니, 상대방하고 관계는 지금 잔뜩 꼬여 있는데 뭘 달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이 요구할 때 주겠어요, 뭐를? 감동이 안 돼요.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를 말합니다. 가족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식탁 공동체라는 단어 쓰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빵을 하나 나누고 음식을 하나 나누는 것은 음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바락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교와 가족 한 공동체고 예수의 피를 나눈 믿음의 사람들 한 가족이지만, 누가 여기 지금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집을 팔아서 성전 짓는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교회 헌금해서 교회 짓는 분들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상한 소리 듣죠. 가짜 목사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독일 교회가 지어놓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독일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었겠어요? 다 헌금해서 지은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말은 그만큼 관계가 기뻤다는 건데, 그리고 상대방이 또 혹은 공동체가 무슨 뭐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앞을 다투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랬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가져왔는지 말렸어요. 그만 가져오라고. 헌금 그만하라고. 요즘 뭐 헌금 그만하라는 교회도 없지만, 헌금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요즘은 말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이 돈만 밝힌다. 교회는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헌금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주 오래전에 베를린의 한 작은 시장통에서 어린 소녀가 발 앞에다가 작은 그 모자를 벗어놓고 그리고 가위개를 이렇게 켰답니다. 근데 아무리 키는데도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 근데 그때 한 신사가 오더니 너무 안 됐던지 소녀한테 너 그 가위개를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영문을 모르니까 그걸 빌려 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가위개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게 막 수준급.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갖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소녀는 병든 할아버지가 지금 집에 누워 있는데 너무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그 가위개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왔던 건데, 이분이 이렇게 연주를 해줘서 상당한 돈이 모아져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 음악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녀에게 살짝 얘기해 줬다 그래요. 저분이 누군지 아냐? 당연히 모르죠. 저분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교수란다. 훔볼트 대학의 아인슈타인 교수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자고, 저는 목사인데도, 성경을 믿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증거는 하지만 저도 그렇게 공감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뭘 나눌 때 억지로 나누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부담스럽게 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기쁘게, 기꺼이 낼 수 있는,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수준에서 하세요. 신앙은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했다가 문제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의 감동이 모자라는데 왜 집을 팔아가지고 논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냐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감췄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야지.
그 괜히 헌금해놓고 저주받아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뭘 베푼다는 거는 꼭 재물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음악을 했으니까, 이걸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베푼 겁니다. 어린 소녀에게. 돈을 주면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잘 연주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걸 나누세요.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험 들 정도로 그건 아니죠. 그러나 또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은 바람직하지 않는 신앙이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정말 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 날마다. 우리 교회는 한 주일에 3번만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요일날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고려해서 온라인 줌으로 하지만 수요일날은 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고 금요일날은 영성 집회예요. 기도가 유지화돼요.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특별히 구약의 모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도 놀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았구나. 전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숨겨져 있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은데 금요일 날은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나간 분들 몇 분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해서 이제 줌으로도 지금 내보내면서 여기서 대면으로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나올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회를 나올 수 있을까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하지 마시고 뭐든지 그래요. 하려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은 이유가 생기고 시간과 공간이 생겨요. 안 해야지 하고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모이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2단이야. 2단인데도 난 그 2단이 부러워. 날마다 어떻게 모일까? 날마다. 근데 날마다 모였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더 그리해라.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구역예배, 부서별 모임이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워서 너무너무 존귀하셔서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역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삶이 어려워지니까 남편이 받아온 월급을 모아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구멍가게를 하나 냈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짓수를 점점 늘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신이 났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저 집 때문에 우리 집 지금 문 닫아야 될 판이다. 너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가게들이.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남편과 언언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뭔가 좀 아니잖아? 그 남편도 맞아요. 우리가 3끼 먹으면 되는데 남의 가게 문 닫게 할 정도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이건 아니지. 그래서 물건 가짓수를 점점 줄여서 그 물건을 찾으러 오면 죄송한데 우리 집은 그 물건을 안 파는데 저 옆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수입은 줄었는데 남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이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첫 작품이면서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뭐 그분은 그냥 일반 문인으로서도 유명하지만 기독교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거를 병든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살면 기적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기적입니다. 나는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구사해 보기 위해서, 실행해 보기 위해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천했는데, 작은 걸 실천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시간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가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된다니까 좀 안 되는 그 집을 위해서 내가 좀 줄였을 뿐이에요. 그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성실히 소설을 썼을 뿐이에요. 축복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이상한 데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죽을 뻔한 사람이 살면 또 안 죽습니까? 병 들었던 사람 나으면 또 병 안 들어요? 그런 유치한 기적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뭐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게 진짜 좋은 기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범상하지 않는 일들은 다 기적입니다. 일본의 한 의학계에서 보고에 따르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세포가 확 살아난대요. 우울하고 고독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 막 죽는데요. 그 세포가 잘못되면 거기서 변이가 되거나 잘못된 것이 암세포가 나왔는데 그것이 삐끗하면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거죠. 하루에도 우리 몸에 그 양쪽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이렇게 프로도 치열하니 생산이 돼요. 생산이 되는데 내가 어느 방향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가장 좋은, 이렇게 생리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초대교회 사랑의 영성 본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영성은 정말 사랑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받고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랐던 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 저는 우리 성교교회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사랑 많은 교회더라, 가족 같은 교회더라, 참 그런 말 들으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야지. 교회 갔더니 그놈의 교회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맨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뒤통수나 까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가 다른 소문 안 나도 괜찮은데요. 이 성교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이 있더라. 서로 사랑을 나누더라. 기도하는 교회더라.
선교하려고 발버둥 치더라. 최고의 영광이죠.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초대교회 사랑의 영성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실천함으로 아버지 전무후무한 정말로 지구상의 역사상 한 번 있었던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천한 마무리 주님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다 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각양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와 기타 제목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조금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지난주 배부스도 로스가 되셨지만 잠깐 아주 경미한 그런 슐라간팔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목요일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오늘 교회를 오시려고 그러다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이렇게 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임원회의로 우리 부장 신주은 집사님 집에서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일은 다음 주죠. 여전도회 정기회의로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수요 공부 많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재한 상황일 때는 줌으로 영상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트 수양에 지금 우리 교회가 15명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더 많이 신청하셔서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케이크 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여건이 좀 되시면 가셔서 좀 쉬었다 오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교통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코스트 쪽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참가자분들은 회비 절반을 보조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또 급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슴지 마시고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초대교회 사랑의 영성을 해보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Du sollst deinen Nächsten lieben wie dich selbst. Es ist kein anderes Gebot größer als dies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도가족 모두가 초대교회의 사랑의 영성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족들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만요. 오늘 생일 맞이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안미애 집사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저 어디에, 예, 박수로, 예. 예, 오늘도 결석이 참 많네요. 빠지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들, 예, 지난주, 자니케 트리마 자매님, 엘라 쿤츠 어린이, 한상득 장로님은 지금 집에 계시고요. 김순봉 권사님, 신명희 자매님 많았죠. 예. 신명 자매님 우리 지금 수에서 있습니다. 윤미덕 권사님. 예. 우리 엘라 어디나요? 준비가 안 되나요? 예. 지금 오고 있네요.
예. 여러분들 지금 많이 추우세요? 추운가요? 예. 제가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공지를 했는데, 지금 영하 1도인 것 같아요. 영하 1도인데,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잘해서 예배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여건이, 저쪽에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날씨가 더 이제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추워지면, 그래도 교회당에서, 독일교도 추운데도 저기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춥더라도, 저희 집도 지금 난방을 다 껐습니다. 껐는데, 지금 독일에 사시는 많은 분들 대부분이 다 난방을 거의 다 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점이 그래요. 그래서 옷을 집에서도 저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난방을 켤 수 있지만 그래도 끄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가 터져서 전 세계가 그 에너지 값이 지금 2배, 3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춥더라도 주일날 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라 어린이 앞에 좀 나오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생일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부장 집사님 직접 전달하십시오. 응? 그래요. 우리 안미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그때 선물을 못 전해드려서 우리 엘라, 예,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릴리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엘라 어머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오세요. 예, 옳지. 예. 너무 이쁘게 입고나요. 우리 안미 집사님, 우리 마음이 출생 축하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잠깐 서희.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 우리 엘라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축하받고 축복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딸 축복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와 또 자녀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여러 모습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하송. 예.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예.